나를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도 또 백성들도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기대를 가지고 뽑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우리가 반장 선거를 할 때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기대만큼 그렇게 못 미치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이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 겸손하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도 흡족하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훌륭한 일꾼처럼 보였던 그런 왕이 점점 갈수록 이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악한 정치를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아픈 그런 왕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부분들 16장 초반까지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왕 삼을 자를 찾아서 세우겠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언을 하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왕 세울 자를 찾아서 가서 거기에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듣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죠.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새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고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별 볼일 없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이세 아들들이 다 훌륭한 거예요. 첫 아들 보니까 와, 정말 왕감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아이가 아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다 훌륭한 청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아이들이, 너네 아이가, 이 아이들이 7명이 다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새가
한 명 있기는 하지만 말꼬리를 흐리는 겁니다. 그 아이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 이제 겨우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고, 지금 그래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아이를 당장 데리고 와라. 사람을 시켜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다윗이 그냥 들에서 양치다가 부랴부랴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이세 7 아들들이 다 훌륭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얘는 아닐 거야, 형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얘까지 왕 후보에 들어와서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버지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집에 방문할 때 다윗아,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세의 훌륭한 아들 7을 다 거부를 하고, 아버지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렇다고 뭐 다윗을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왕감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으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기름을 부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젊은 왕이 있고, 지금 사울의 시대가 활짝 열려있고 전체 나라가 사울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무슨 탄핵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큰 병에 걸렸다거나 이래서 빨리 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면 왕을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사울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을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사울 왕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윗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이런 소년에게 왕을 세워서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런 자를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를 왕이 되려면 무슨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왕으로서 그를 도울 자도 없고,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다윗인데, 이런 다윗이 뭐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정말 왕으로 기름 부은 것 맞기는 한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이후에 정식으로 왕이 될 때까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30살이 되어서 그는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 차이를 두었을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뭐 3개월 앞에 그 선거를 해서 대통령 뽑아서 당선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1년 전 정도라도 뽑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뭐 우리가 옛날에 왕들 보면 세자를 미리 책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윗이 무슨 사울 왕의 왕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면서 시골에 있는 어떤 한 평범한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15년 전부터 이렇게 미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일꾼,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학벌이 좋아.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잘생기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집안이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정도면 다음 세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막내 다윗을 왜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미리 왜 세웠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보면요, 형들을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신앙의 뼈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중심. 정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 역사상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승승장구한 그런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대통령도 사실은 돈도 많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보면 되게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혼란한 것을 보게 돼요. 당선이 이제 대부분 보면 한 번 더 당선되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4년만 하고 이제 낙선이 되면서 또 계속해서 지금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도 막 혼란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워렌 할링이라는 29대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역사가 이야기하기를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대통령이 될 때는 굉장히 잘나고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기대가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못생긴 뭐 수염이 톱수룩하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깡마른 그런 대통령,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시골 출신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지금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켰고 그리고 신앙으로 미국을 세워나갔던 그런 대통령이죠. 그분의 어떤 유명한 그런 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물려주신 성경책. 그래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나갔던, 그래서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던 그런
링컨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겠죠.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이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이 사실 마땅하게 뭐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마땅하지 않아요. 정말 다들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공산당 청년,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키웠던, 진심으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용서했던 그런 훌륭한, 그래서 나병 환자촌에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치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았던 그런 손양원 목사님. 근데 그분을 보면 사람들이 그분을 뵐 때 3가지를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저런 분도 목사님이 되나? 이런 정도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쩌렁쩌렁하게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와, 저런 분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어떤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데 역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제 모시라고, 요즘처럼 무슨 뭐 자가용을 타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마중을 나간 겁니다. 목사님을 이제 역에 모시려고 갔는데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키도 작고 뭐 이러긴 했지만 평소에 이제 다른 데 집회 가면 좀 쫙 빼입고 그래도 좀 깔끔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평소에 검소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3번 그렇게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래서 위대한 한국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마음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심, 마음에 담겨 있는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대통령의 차이가 뭐냐? 바로 중심인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즉 키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믿음, 신앙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적인 모습을 전혀 무시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다윗도 보니까 용모가 빼어난 훌륭한 아름다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잘나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상관없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뭐 학벌이 좋은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그 사람을 다음 세대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훈련시켜서 준비시킨 하나님,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을 시켰는데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난 뒤에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 사울 왕의 궁중의 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악기를 켜고 그러면서 왕궁에서 왕이 해야 될 일들, 또 왕궁의 법도들,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 기억하십니다. 하시죠,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뭐 물맷돌과 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양들을 치러오는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가 되죠. 그러면서 왕가의 전통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사울 왕의 천부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대장 정도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정치와 군사와 이런 리더십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인기를 얻게 되고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그런 갈등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을 또 보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윗은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 스스로 배우고,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또 동력자들, 다윗과 함께할 그런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렇게 15년간 훈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다윗은 30세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다윗은 왕이 됐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멋있게 잘 통일 왕국으로 통치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다음 세대가 올바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죠. 다음 세대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모 좋고 학벌 좋고 이런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맡길 만한 일꾼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 중심적이에요. 출세 중심적입니다. 물질 중심적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살려고 합니다. 대출도 이제 잘 규제가 돼가지고 잘 안 되고, 막 집값은 계속 오르고, 뭐 1년 사이에 막 몇 억씩 오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주식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막 동학 개미라고 이야기하는 막 주식 군단들이 70조의 개인 그 주식 투자자들이 있는데, 뭐 지금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도 뭐 개인들은 계속 돈을 넣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물론 뭐 주식을 하는 게 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한탕주의, 그리고 물질 중심주의, 그리고 어떻게 뭐 다 성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또 학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리고 뭐 아버지 찬스를 써서라도 어떻게 막 합격을 시켜야 되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결혼해서 분명히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온갖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번 정인이 그 양부 사건을 보면서도 막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준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시킬 겁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그리고 뭐 돈 많이 주고 뭐 성형수술 다 시켜주고 좋은 대학 보내주고 이러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뒷받침을 하는 것 맞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겁니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를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세워야 돼요. 훈련이 없었던 그런 시대,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젊었을 때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어른들,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괜찮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자기들이 자기 역할 잘하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들이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아도 자기들이 그냥 잘 살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로 목숨 걸고 믿음으로 그들 예배 자리에 앉혀야 되고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고 정말 훌륭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지고 그들이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되고 그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새는 뭐가 이 다윗 같은 애가 소망이 있겠어. 얘는 왕감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잘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왕과 같이 미래의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눈물로 이끄십시오. 기도로 이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려고 막 과외를 시키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고 영어 공부를 시키고 또 아이들의 무슨 경험을 잘 쌓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몸짱 만들기 위해서 막 헬스장에 보내고 여러분 다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다 하더라도 신앙을 놓치면 소망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앙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2021년에는 내가 내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운다. 신앙으로 세운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미래를 반드시 내가 내 세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자식들 너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했니? 라고 물어볼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때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15년간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서 위대한 왕이 되고 훌륭한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되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에 함께 오고 같이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잘 세워나가서 훌륭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실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